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경의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의 대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김광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유럽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장이 쓰지요, 그죠? 바이낙츠마르크가 씁니다. 예전에 이 시장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 뉘른베르크였어요. 맞습니까? 뉘른베르크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주 다채롭기로 유명하다. 저는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요.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시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8년을 살았는데 그 근처에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처음 몇 해는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25일 날 가니까 24일 날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 바이낙츠마르크에서 겨울철에 추울 때 그 브라트워스트 그 하나 들고 또 뭐 들죠? 글루이바인 한 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아주 멋들어진 그런 유럽 생활이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신 거죠, 그죠? 못 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기 전이었어요. 제가 바이낙츠마르트 성탄절 그 근처쯤 돼서 바이낙츠마르트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암스테르담에 사니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쾰른을 갔어요. 제일 유명한 쾰른 가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쾰른 가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쾰른을 가봐야 될 그 뭐 이유가 있어요. 쾰른에는
꼭 바이낙스마르크가 서지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아무 때라도 한 번씩 가봐야 될 그 이유가 있지요. 그 뭐냐면은 쾰른 거기 서 있는 대성당, 쾰른 대성당이라 하는 그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웅장하고 또 그 생각을 하면 그 뒤에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쾰른을 한번 꼭 가야 되겠구나. 특히 바이낙스 마르크 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지요. 아름답다, 웅장하다, 거대하다, 또 역사가 깊다, 이런 상념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거 고딕 양식이라고 그러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설명해줘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거 듣고 있으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생각 하나가 걸려서, 그 첨탑에 걸려서 나풀나풀 되는 것처럼 생각 하나가 제 마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권력이었길래 이 엄청난 건물을 지어댔는가? 도대체 그가 누구였길래 이것을 교회랍시고 지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 생각을 자꾸만 더 하다가 더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 입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욕이 막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니은 놈이 이걸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욕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혹시 경험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에도, 특히 오늘 여호수아서를 펼쳤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펼쳐 들었을 때에 맨 첫머리에 모세의 부고가 떴어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여호수아. 혹시 여러분 사사기 펼쳐보시면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 책이 누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에는 일종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인데,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등장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고 잘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에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잘 읽어 나가다가도 머릿속에 뭔가 하나가 걸리죠. 무슨 말이 걸립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맨 꼭대기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이 걸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대권이죠. 이 뒤를 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격려하고 계신다. 이 와중에, 어떤 와중에? 모세가 죽은 와중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어떤 누구는 한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누구는 40년간 광야를 인도했던 그 누구는
요단강 저편 느보산 어딘가에서 죽어서 그 시체도 찾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의 자리를 넘겨주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독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야 돼요. 쾰른 성당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들, 이것은 우리가 평소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잘 쓰던, 잘 사용하던 그런 말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으신 교우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을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격려사로 해주면은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욕을 먹겠습니까? 좋은 말이라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이 말씀을 그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제부터 우리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쾰른 대성당을 보고도 다 좋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죽었을까?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버탈 교회 교인들도 다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모두가 다 이건 좋은 거야,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냐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언가를 좀 숨겨놓고 계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주의 형제 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죽은 놈은 억울한 거죠. 모세만 억울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젖편 신명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안 펼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입으로 떠들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120살이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으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 앞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격려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적인 그런 생각의 흐름을 따르자면은 1차로 그 여호수아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던 너희가 기다려라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다른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도 사실은
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그가 바로 그 선지자인가? 나비 바로 그인가? 하면서 물어볼 수 있지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사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할 정도로 나에게 하신다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면서 모세를 초청하지요. 그리고선 그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너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거라.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손 넣어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거야.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야.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과 똑같은 말을 모세에게도 사실은 했어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있죠. 가라 모세,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은 모세도 담대하게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끌고 나아오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 구원의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펴신 강한 팔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신 강한 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끌어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던 하나님께 약속을 주었던 그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빼지 않고 항상 함께 했던 그 모세가 죽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지금 어디서 죽었어요? 요단강 못 건너가고 느보산에서 죽어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자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준 자의 결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근데 그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영도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천국을 살겠지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말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라면,
그 선지자라면 여호수아의 결말은 모세와 똑같은 거겠죠, 그죠? 더 하면 더했지. 이것이 성경 뒤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이것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면은 문자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쓰여 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처럼 너도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잘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느보선에다 갖다 버리지는 않을게. 너의 시체를.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신실하다는 교회에 가보시면은 이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선지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이것을 아무 설명 없이 예수님께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이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사실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 될까요? 예수님께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아우프트락이 독일말로 아우프트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 역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 이것도 구원 역사예요. 똑같이 지금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 이것을 허물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 역사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수행하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이런 말이긴 한데 결국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네가 죽어야 된다고. 이 말이 지금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호수아서, 이 한 책이죠. 이 책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통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토라, 선지서, 성문서, 토라, 네비임, 게투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여호수아서가 어디에 속하는 책이냐면요, 선지서에 속하는 책이에요.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예언서와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비임, 리쇼님, 첫 번째 선지서다, 제 1등 되는 선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등, 왜 이 여호수아를 1등이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름도 비슷해요. 여호수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수님도 여호수아하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때에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 누구에게 하는 말로 읽으셔야 하겠습니까? 읽으실 때 예수님께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누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실 성자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통령의 격려사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업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들로 쓸 수 없고, 이 말은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가 이 땅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바로 그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앞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좋은 말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결국은 너도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이렇게 적용을 우리가 시켜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내려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일들을 하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안 보이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 안 보이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0만 대군을 이끌고, 다른 사람 치면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건너면 여리고가 저기 보이고 있어요. 저기만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심지 않은 곡식을 내가 먹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갈 바로 그러한 찰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한 모세가 죽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말하지 않고 숨겨진 채로 안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말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좋은 덕담으로 사용해 왔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 거예요. 모르고 쓴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서 죽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시오, 그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말들을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 아름다운, 저 웅장한 퀼른 성당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과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것 때문에 쓰러졌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거기에 창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누군가의 죽음을 밟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잠시 본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지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졌으면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여호수아 너는 계속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것처럼 너도 여기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고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이런 말로 읽어야 되겠죠. 처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안 보이는 곳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런 결말을 맞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부귀영화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하니까 그냥 뚝 떨어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그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또는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구원 명령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바로 그 언약,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여튼 그 언약을 성취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것만큼, 그렇게 되는 것만큼 누군가의 죽음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도 그렇게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겠지요. 이 말을 그가 자기에게 주는 어떤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뻔한 거잖아요. 자기 선배가 지금 그렇게 잘 하다가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자기의 결말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딥낫세라에 그냥 110살에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랑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다른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 일들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나한테 성경 어느 구절에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내 마음이 기분 좋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각자 하세요. 네, 각자 하시고. 네. 구절을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건 말로만도 그렇고 또 진짜도 그래요. 실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 말 안 배우셨어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임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요. 제가 외웠어요. 전 이것만 외운 거예요 지금. 딴 건 몰라요. 임카. 요거를 인칭을 바꿔서 그대로 하면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얘기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복을 또 엄청난 이 용기를 그에게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가 그 이후에 한 1400년 후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후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예표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여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실 일, 이것을 앞에 두고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사업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또 무슨 껌껌한 집에 누가 나올까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구원 역사를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용기이고 그 강함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잊혀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 내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 죽으면서 남겼던 그 예언의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주변을 살피셔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들려도 되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지금 이 광야 40년을 마치려 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앞에, 이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만 하시면은 건너갈 거예요. 오늘 오후에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우리의 영생과 복락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상처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것들에 취하여 있지 않게 하옵시고 이 진실을 바르게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 삼아 주옵소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앞에서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그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